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함께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임시 거류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있는 영원한 처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영원한 처소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임시 거류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2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다 할 때 세워지고 라는 표현이고, 7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본문 5절에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이 표현에서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에서는 건축자들이 나오는데, 이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본문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과는 다른 반대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2 건축가가 있다는 거예요. 2 건축가가 각각의 다른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에 짓고 있는
그 세상이 눈에 보이는 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두 건축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 지금의 로마, 튀르키예, 그리스를 가면 지금도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던 건물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터들이 다 남아 있죠. 언젠가 우리 교회도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하기를 바라는데요. 당시 로마는 도시마다 굉장히 웅장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또 도서관도 짓고 건축물을 많이 지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힘, 제국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짓고 있는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집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집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우는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거리끼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그 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마치 로마와 같이, 로마 제국과 같이 자기의 집을 열심히 지어서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베드로가 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은 건물 구석에 있는 돌을 말하기도 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위치하는 돌을 말해요. 이 건물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되고 각도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돌을 놓을 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돌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은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놓아서 양쪽 벽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됩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 돌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크고 견고한 돌을 선택해서 이 돌이 정확하게 놓일 때에 건물 전체가 삐딱해지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그 신령한 집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산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고대 유적지의 건물들, 그 돌들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한들, 여러분, 그 돌은 죽은 돌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5절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산돌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인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 나아간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간다 이 말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과거의 위례적인 한 번만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과거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는데, 옛날에 아주 친한 친구, 초등학교 다닐 때 좋은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20년, 30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하면 받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전화하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끝나버리고 그냥 세례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일에는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을 과거 언제 한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일하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신령한 집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우는 집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먼저 본문 6절, 8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짓는 건축, 사람들이 짓는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집을 잘 지어도,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아무리 궁전 같은 집을 지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집,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는 집은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의 건축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터만 남고 흔적만 남게 되는 그런 집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에 제사장만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의미예요. 목사 혼자서만 제사장 역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냥 목사가 말해주는 것에만 배우는 그런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배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신령한 제사를 오늘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껏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집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집이에요. 그것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집이든 자기 인생의 집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한 집이라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번영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하지 못해요. 다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짓는 신령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